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 존경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고 무시하는, 그리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계신다 해도 별 힘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세상 속에 나타날까? 그 원인은, 근본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집안에서 삶,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삶, 이게 자꾸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 계신다고 해도 힘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아주 힘없는 분으로 이렇게 욕 들어먹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곤두박질 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이 영광,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기왕에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를 잘 경배하면서 너의 삶을 통하여 내 이름을 존귀히 드러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내가 주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또다시 언급하지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또 존재하신다 해도 너무나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 태도는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서라도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존경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올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옛말에 손자를 예뻐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 그랬어요. 손자 예뻐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고 막 흔들고요. 손자 예뻐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할아버지 이게 뭐야? 자꾸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뽑히기도 하고 수염이 뽑히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늘 우리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 시대와 함께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그 전환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인 암흑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사사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공고한 삶이고 아픈 삶인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신도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놓은 지도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고 공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하여 쭉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존경과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존경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뜻을 접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생각을 접는 거예요. 나의 뜻을 접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좀 힘듦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요구만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너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이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어요.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지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꾀를 냈는데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법궤다, 법궤.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기기는커녕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고 전쟁에서 패전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이 국군이 기울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전쟁에 패배했을까요? 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차에 싣고 성경을 어디에 가지고 다니면 그 성경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고 그 성경이 나에게 위안을 줄 것 같고 그 성경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다닙니다.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성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고지곳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막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좀 이기고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기겠지.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들의 사기는 충천했고 소리를 외치며 이제 우리는 이겼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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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가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 앞에 서 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실패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어떤 의형적인 것에 있는 것으로 이들이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의형적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신비한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힘이 그 안에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매를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능력, 하늘이 닫히는 능력, 요단이 갈라지는 능력, 이슬이 내리는 능력, 비가 오는 능력, 비가 그치는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신비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신비한 힘과 능력은 의형적인 폼이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삶의 태도, 여기에 이 신비로운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법궤만 오면 블레셋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지고 패배하고 빼앗기게 되고 모든 전쟁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블레셋에 의하여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들이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다곤신 앞에 갖다 놨어요. 언약궤를 다곤신 앞에 갖다 놨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법궤를 다곤신에 갖다 놨다는 건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의 신의 꼬봉이다, 부하다. 그런 의미로 법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신으로 상징되는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신이 최고의 영광과 존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그러면 다곤 신상이 갑자기 엎드려 이렇게 자빠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누가 혹시 지나가다가 옷자락에 걸려서 자빠라졌나 보다 그러면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또 지났어요. 이틀을 지나고 나니까 다곤신의 머리가 부러져 나가버렸어요. 손이 부러져서 나가버렸어요.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신상들이 완전히 이렇게 깨어져서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이렇게 부서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다. 누가 그랬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누가 밤에 그 신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안에 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종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스돗 사람에게 독종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독종이 왜 우리에게 나지? 다른 데는 안 나는데 왜 여기에 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아스돗 다곤 신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때문에 그런가? 이 법궤를 옮겨보자.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 가드 땅으로 옮겼어요. 가드.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의 가드가 어떤 땅이에요? 용사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가드 지방의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가드 지방 사람은 키도 크고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배틀채 그 채가 창자루가 배틀채처럼 두꺼운데 손도 그만큼 컸다는 거 아니에요? 막 두꺼비 손처럼 이렇게 커 가지고 막 창자루를 잡고 막 휘두르고 그러는데 창의 무게가 무려 그냥 몇십 킬로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어떻게 몇십 킬로가 아니라 몇백 킬로 나가는 거예요. 막 톤이 넘는 몇천 톤, 몇천 킬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가볍게 샥샥샥샥 젓가락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겼냐? 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세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드 땅으로 옮겨보자. 거기에는 아마 이 사람들의 기에 눌려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법궤를 가드에 옮겼는데 가드 사람들도 독종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스돗에서 사람들이 계속 독종이 나고 죽어가고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 사람들이 죽어가고 독종이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이래서 야 이러지 말고 그러면 정치의 중심지인 이 에그론으로 보내자. 에그론으로.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만 그 아픔을 당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그 독종의 악종에 걸리게 만들고 우리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막 이래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이 아스돗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블레셋에는
5 방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 블레셋 민족들이 있고, 가드 지역에 있고, 에그론 지역에 있고, 또 저쪽 해변 지역에 있고, 저 남방 지역 애굽 근처에 있고, 이러면서 5 부족이 한 블레셋 국가를 형성해 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독종을 낳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다곤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이 원인이 뭐냐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아마도 이스라엘의 신 법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걸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거 확신할 수 있어?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아마 질문들이 쇄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지 안 한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면 되지 않냐. 그 시험의 방법이 뭐냐? 수레를 새로 짜라.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암소 둘을 선택하는데, 그 암소 둘은 어떤 암소냐 그러면 송아지 젖을 먹이는 암소 둘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 새 수레를 그 소에게 메우고 법궤를 싣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속건제, 우리가 잘못해서 드리는 그 속건제 제물을 실려서 이스라엘로 보내보자. 국경에서 한번 보내보자. 그런데 이 소가 제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여호와로부터 이 모든 재앙이 온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다른 데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데 이 법궤 가지고 있으니까 신상 부서지고 독종 생기고 골치 아프지 않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못하니까 그냥 보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젖먹이는 암소 둘을 데려왔습니다. 수레를 매보지 않았습니다. 새 수레를 짰습니다. 거기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독종 모양의 금으로 만든 속건제물을 만들었습니다. 또 땅에 해를 입힌다고 생각했던 쥐, 그러니까 그 독종이 혹시 쥐로 말미암아 오지 않았냐? 그 쥐로 말미암아 독종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땅에 해로움을 가져오는 이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 앞에 속건제물로 드리면 혹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독종이 제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쥐 5마리, 독종 모양의 5개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수레와 함께, 수레의 법궤와 함께 상자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송아지는 울고 젖은 불어서 송아지에게 가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법궤를 실은 그 소 2마리는 계속해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블레셋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크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그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고 그들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실 분은 크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한 분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것을 잠깐 옮기기도 하고, 옮겼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가정이나 산업의 현장이나 세상에서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밖에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소진됐습니까? 배터리가 닳도록 그동안에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힘을 쓰실 수 없는 연약하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권세의 영광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게 쇠하지 않아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힘, 위엄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힘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무시했던 삶,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삶을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내 가슴을 찢으며 주여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지저분한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때를 묻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존재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너가 내 자녀로서의 그 삶을 좀 감당하면서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세상에서 좀 존귀히 높임을 받고 내가 너를 높여주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때를 쓰지 마시고 그렇게 때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셔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아셔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셔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들어서 금방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번성하는 겁니다. 영업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술술 잘 풀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막 선물로 공세하고 그런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찾아왔어.
그들이 먼저 손 내밀면서 그들이 먼저 우리의 사업을 돕기를 원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애굽 바로와 같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처음에 말 한마디 했을 때 딱 내보냈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건데 막 고집 피우면서 아닐 거야 그러면서 막 떼를 쓰다가 장자가 죽는 그 자리에 이르러서 결국 손해볼 거 손해보고 멸망당할 거 다 멸망당하고 그제서야 손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대하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너희들은 애국과 같이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우리가 말할 때 존말로 들어,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며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애국과 같은 곳에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쳐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뭐가 있어서 그걸로 감사하면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곡식에 소출이 없고 유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빈궁에서부터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한번 드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감사하며 한번 나가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동안에 믿음 없이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존경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나 멸시했고 아버지를 내 생각대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그 능력, 아버지의 그 영광, 아버지의 그 존귀함을 내가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선포하라 하셔서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 다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데 나를 부르셔서 나를 앞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서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우리 교회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